말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동안도 우리 이 소란하고 슬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성육신에 관한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러운지 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또 거룩한 천사들의 그런 고난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 그런 것 때문,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어서속히 이 세상, 죄악 세상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듣는 뉴스와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슬프고 괴롭고 또 어둡고 죄악이 더럽기 때문에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자칫 그런 이 땅의 것들만 보고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가장 괴로우신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죄악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괴로운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것들을 견디셔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괴로우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대합시다. 우리는 인성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에 접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이 제목을 연구할 때에는 배우는 자의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구는 열매가 풍성한 밭이며 깊이 파고 숨은 보물을 찾는 탐구자에게 풍성하게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불붙는 광경을 보고 그 광경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역시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과 또 알려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깨닫고 이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특별히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쳤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의 근원과 신분이
무엇임을 자칫 연결이 안 되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육신을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그분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신분이 또 그분의 위치가 지위가 어떠한 지위였고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분이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도 그분의 신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고 또 이것이 또 왜 마귀가 이걸 지독하게 미워하는지를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는지 아세요? 사탄은 나이 많은 시몬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보았을 때 격분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기회지남에 있던 말씀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단지 그냥 누가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감정이었는지를 감히 우리는 상상을 이제 그동안 안 해봤죠.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시므온이 나이 많은 시므온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영의 감동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리라는 그 지시를 받았고 또 주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아기는 단지 그야말로 일반 아기와 같지 않다는 그것을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격분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게 격분하였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상황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의 그런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뒤로 가려지고 인성이 부각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그냥 그 공부가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명,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그분께서 그 신성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며, 또 인성은 그분께서 우리 그 죄 지은 인류에게 그분의 신성을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음을 이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소망의 말씀 48쪽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죄의 오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주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영적으로도 죄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지라도, 이런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이 가진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말씀이 주신 것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보다 우리가 비약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상상으로 엉뚱한 결론에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4000년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는데,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는데, 그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가 받으신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 그 유전 법칙이 결과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드러난 인간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인류는 말 그대로 인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의 정자를 빌어서 인간 어머니의 뱃속에 태에서 그렇게 10달 동안 점점 자라다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태 밖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 개체로서 여자와 남자의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생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이제 드러난 사실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쓰신 부분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가 가진 그런 연약한 육체, 마리아가 그동안 자기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피와 뼈에 모든 박혀있는 유전 법칙에 그것을 가져오고, 또 물론 마리아가 이제 태교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 일컫는 사람은 요셉이었지만 사실은 요셉의 그 육체의 정자의 힘은 전혀 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영으로 잉태를 하신 사실만 우리가 아는 것 뿐이지, 그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단지 사실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별과 별을 다니시던 분께서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점점 아기의 모습으로 거기에서 이 땅에서 이제 출생을 하시는 그 오면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 사실은 이 땅에서 연구한 그 연구가 영원토록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연구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천사들도 맞이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깜깜한 그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로 그곳에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뇌가 좁고 우리 생각이 유한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뿐입니다. 계속하여서 여기 주신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 말씀, 이
요, 요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만약에 그 인간으로서 그 인성을 쓰시고 실패하셨더라면 영원한 손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두뇌로는 정말 그냥 단지 이해하는 그것은 너무나 한정된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만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떠온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기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이제 이 별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신에 오히려 흑암 가운데 묻혀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별을 보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그 먼 곳에서 몇 달 동안 이 별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쉬운 여행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그 아기를 발견하였을 때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시므온이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를 알아보았을 때 사탄 마귀가 격분하였다는 그 말씀을 보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들이 이 어린 아기,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신성의 그 어린 아기를 이 이방인들은 알아보고 아기께 경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크나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사입니까?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이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형 속에, 일반 아기들보다 더 초라한 그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알아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이 비록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러한 구속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들은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해를 사실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그만큼 풍부한 그 말씀의 빛은 그들은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도 어쨌든 이런 빛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랬어요. 그 어린 아기를 구주로 믿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형편은 어떠했는지요?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무엇이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만함과 시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빛에 대하여 문을 닫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말씀, 그 시대의 소망 62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에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몇 절을 더 통하여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자가 너무나 극소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보다는 좀 더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그것을 그냥 그 사실, 그 진리를 그냥 묵살하여 버렸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예 그냥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여러 가지 정말 이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을 놓고 공부할 때 그 사실을 얼마나 묵살을 합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공부할 때도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직접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증언의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역시 말씀하셨는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 30장 4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시면 그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셔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 성육신에 관한 그 성취의 말씀을 보시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어디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의 근본은 아주 옛적부터 영원이라는 그때의 근본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 그분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명 가운데 또 그분이 이러한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개역 번역인데요. 사실은 뭐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기묘자라고 부르시고 모사라 부르시고 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자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보실 때 이 땅에서 출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출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2번 출생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출생은 하늘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출생하신 그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2번째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또 하다못해 온 세상이 뭐 종교는 틀린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를 뭐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오묘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하늘에서 출생하신 그것을 말씀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오묘는 인정하려고들 안 해요.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2번 출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 난 것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번째로 나는 거는 2번째로 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2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렇게 2번째 이 땅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태어났지만 2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 그 다음에 그 4장 4절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다시 잉태하여서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다시 이렇게 2번째 우리는 탄생을 해야 되는 걸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럴 때야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그 평화의 은원 가운데서도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6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킹제임스를 즐겨갈 것 같은 이래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의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그의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되고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계획이 이미 세워졌어요. 부조와 선지자 63쪽을 보시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세워진 그 구속의 경륜을 다시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제 인류 전체가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올 모든 씨앗들은 다 이제 타락한 씨앗들이에요. 타락한 인류가 태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이제 왜냐하면 그 본성 자체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과 악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선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깨트린 상태이고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구속의 경륜을 잘 보시고 또 이 성육신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우리 그 인간들은 다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데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고 그렇게 보셨을 때 다른 그 이상한 오류들이 온 그리스도 거의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가르침 가운데 그 두드러진 가르침 가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뭐 이런 교리들이 얼마나 이거 얼토당토하는 교리임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서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래서 타락한 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까지 내려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진 계획임을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또한 이 구속의 경륜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옛뱀 마귀에게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 마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소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러한 부조들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이제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여기서도 이제 암시를 주시죠.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죄의 삭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한 그런 모든 죄의 삭슬 담당하실 것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모든 인간의 기능을 지니셨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필요로 하셨다. 그도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였고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그는 의무를 감당하고 시련을 이길 힘을 공급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육신은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어떤 인간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룩한 자라 일컬음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석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만 더 확인하십시다.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라래요.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 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은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이 그분도 광야에서 유혹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공부할 때 그분의 이제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은요 너무나 방대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한두 차례 더 하고 이제 아니면 두 차례가 될지 뭐 아니면 세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볼 때만 이렇게 해도 그분을 자칫하다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제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와 그냥 아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고 또 그 인성을 영원히 취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한두 군데 있는데요. 그런 말씀만 보고 다른 말씀을 이제 무시하다 보면은 그냥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분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서 이 말씀에 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그런 측량을 생각하면서 깊고 부요한 그분의 그 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주님의 신성을 알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였습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이 그 초라한 아기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 신성의 임재를 알아보았을 때 사탄 마귀는 격분하였고 또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을 때 역시 주님의 영의 감동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상 생애 동안에 주님의 신성을 알아본 자도 너무나 극소수였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날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자가 극소수인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슬픈 현실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이 무한한 진리,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감동 아래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